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한 오늘 이 새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 매일과 같이 헛된 생각과 헛된 것들을 향하여서 살아가려 힘쓰는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도록 저희들을 언제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로 할 때 듣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채찍, 재갈, 이 막대기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채찍이나 막대기 잘 알 수 있는 거고, 재갈이라는 것은 이렇게 짐승의 입에 물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것은 말로 가르칠 수 없는 대상에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채찍이나 재갈이나 막대기는 이 말이 안 통하는 그러한 대상,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보통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가르치고 어떠한 것을 이룰 때 바로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고집센 짐승의 대표격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말이나 나귀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리적인 힘을 수반하는 채찍이나 막대기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언어적 교화가 불가능하며 물리적 힘을 통한 육체적 고통이 수반될 때에만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미련한 자를 이런 나귀나 말에 비유하면서 이들 역시 말만으로 교화가 가능한 존재가 아니기에 이러한 물리적인 힘이 수반되는 도구가 필수적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만큼 미련한 자를 훈육하고 계도할 때에는 엄중한 태도가 필요함을 교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런 이 가혹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훈육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를 가리켜 고집센 말과 노새 등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끝까지 목을 곧게 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이다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에 이르는 존재로 이들을 지칭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가혹한 훈육이라도 그들에게 가해지지 않는다면 결국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간혹 저희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하고 그러할 때는 항상 말하는 게 이 부모로부터 분명히 훈계를 듣고 이 혼나는 것이 힘이 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노나 심판에 비한다면 부모로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지경에 가면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어리석음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러한 물리적인 것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탐욕으로 이방의 우상들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 성욕이 동하여 헐떡거리는 들나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짐승들이 그러한 어떤 짐승들이 수컷이나 암컷이 막 그런 그 교미를 할 시기가 되면은 막 그런 것들이 발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때나 장소 그런 걸 가리지 않고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고 돌이키기 위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시기마다 보내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우상을 좇으며 가증스러운 범죄를 계속하는 패역한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찍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막대기와 채찍에 의해 비참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남유다 역시도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였는데 그들이 왜 멸망당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과 언어적 교화를 짓밟으며 패역한 모습을 고집할 때 어떠한 결과가 올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집 부리면 부릴수록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하면 할수록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였던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지혜나 재물, 권력 등을 믿으며 그 옛날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거울처럼 보여주는 수많은 이 사례들을 통해 이러한 자들에게 장차 어떠한 일들이 닥칠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도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다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와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자들을 참 어리석게 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참 지혜롭지 못하게 산다, 유두리 없이 산다,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는 게 뭘 그렇게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말 들으면 속상할 수도 있는데 너무 마음의 요동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을 결국 꺾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만이 그들에게는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인간들에게 대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끝까지 사랑과 자비를 잃지 않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한계를 넘을 때는 누구보다 무서운 심판의 채찍을 드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육신의 몸으로 살다가 잠깐의 실수로
범죄와 죄악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경우에 들어섰을 때 나귀나 노새처럼 끝까지 패역한 모습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대제사장이시며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의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살 길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이키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교훈과 책망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신속히 돌아섬으로써 결국에 하나님의 채찍 대신에 사유하시는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